예수의 생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겠어요. 자, 안 읽었죠? 우리 현경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저 책을 아예 안 샀어요. 그래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갑을 아예 안 가져와서 하는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을 통해 전수되었다. 로마와 유대 역사서에 예수에 관한 간략한 정보들이 관련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풍경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역사 자료들과 복음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비교적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예수는 기원전 4년 4월 이전에 어느 날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때 로마 제국은 쌍두 통치 체제가 마감되고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왕대로 동국하여 1인칭 통치 시대를 시작한 직후이다. 팔레스틴은 헤롯 대왕이 다스렸다. 네, 거기까지요. 우리 지금 38페이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런 복음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유대 역사가 엄청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그랬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뭐랄까 그 동방에서 우리 어렸을 때 왜 성탄절 때 왜 연극하는 거 주로 그러잖아요. 마리아 요셉 나오고 뭐 목동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나오고 이런 장면인데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는데 왕한테 찾아가니까 왕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큰 별이기 때문에 굉장한 큰 인물이 나올 거라는 거를 가서 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왕이 어떠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어딘지 알아보고 연락을 해달라. 이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렇게 했지만 박사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왕한테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갔는데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다 드리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통치했던 로마의 그 왕들,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슬기 선생님 읽으실래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들로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전국에 내려진 황제의 호구수사 명령에 따라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이때 아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임신을 한 만삭의 몸이었다.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여관에 빈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밤을 지냈다. 이곳에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았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이적에 의해 탄생했으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었고 당분간 아버지 노릇을 해야만 했던 요셉이 다윗 왕의 후예였다는 사실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증거로 제시된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는 목동들과 동방에서 온 술사들의 방문, 아이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대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간 것, 그곳에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귀국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12살 때 있었던 성전 방문 사건뿐이다. 예수는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며 청년기를 맞았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영화를 보신 분들 알지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모르겠구나. 그 영화로도 나왔지만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한 사이인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래요. 아니 남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랬는데 요셉은 아니 약혼을 했지만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어. 그 당시도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누가 그렇다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고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너무 고민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당시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살기도 그렇고 안 살기도 그렇고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지만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도 참 대단하지만 요셉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유태인의 그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문 내려오는 마리아하고 요셉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건데 그 당시에 그 당시도 그걸 참 믿지를 못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전에 오니까 알지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어도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어요. 12살 됐는데 예수님은 신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2살 돼서 그때 12살에 성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12살 돼서 성전에 갔는데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글을 다 아세요. 그래서 12살짜리가 이 어린애가 성전에 가서 두루마리고 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지만 그런 거를 벌써 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갔는데 이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보니까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누가 글을 가르친 사람도 없고 말해준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면서 청년기를 거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는 30살쯤 되었을 때 거기를 우리 이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39페이지 셋째 줄 어디요? 38페이지 39페이지 셋째 줄 예수는 병자의 줄이요? 예수는 30살쯤 되었을 때 예수는 30살쯤 되었을 때 목수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으며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총독 필라투스가 예수 고향에 속했던 갈릴리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당시 선지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곧바로 광야로 나가 40일을 구식한 후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는 갈릴리 호수에 연해 있는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우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불렀다. 예수가 선택한 제자들은 잠시 후 12명으로 확정되었다. 네, 예수님은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공생애라는 거는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30살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를 만들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막 기적을 일으키고 3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30살부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도 로마 제국이 그 유태인들이 식민지였죠. 유태인들이 그 당시 우리 일본 식민지 한 것처럼 유태인들이 그런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때죠. 그래서 그런 로마의 그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예수님이 30세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외치고 다녀요.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또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사단한테 또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또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12제자를 거기서 부르세요.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빈 선생님 보세요.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통하여 당장 유명해졌다. 그는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으며 문둥이를 고치는 등 그에게 직접 오거나 사람들이 데려오는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 바다에 있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죽음의 위기에 몰린 제자들을 살려주었다. 죽은 사람을 살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없는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게 하였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 중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없다. 예수는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입증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모두 그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종류의 이적들이었다. 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면 다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세요. 어떻게 풍랑도 잠잠케 하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풍랑도 잠잠케 하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소경한테 침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가락을 뜨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고 신약 성경에 이런 그런 기적과 이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과시하려고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고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진 거를 또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슬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예수는 자신을 중간에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모두 그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종류의 이적들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이적을 통하여 예수를 특별한 사람,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혹은 메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가 선포했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모두 회개하라는 외침에 자극받은 것이었다.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믿었다. 이적은 그 증거였다. 예수의 소문은 순식간에 팔레스틴과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몰려들었다. 예수의 목적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병을 고쳐줌으로써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 것이 예수의 활동이었다. 꺼져가던 민족의 운명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눈을 뜨며 새로운 꿈에 빠져들었다.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것을 제약받고 굉장히 힘들 때 예수님이 오셔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눈도 뜨게 하고 또 그런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식민지 생활이 우리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할 때 엄청나게 부르짖었던 걸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역 성 쌓는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성을 쌓려면 지푸라기를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럴 때 그런 거를 재료를 줘야 만드는데 그런 것도 안 주고 만들고 한 거예요. 또 엄청난 고난과 또 엄청난 정말 그 슬픔과 고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때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았던 거죠. 40페이지. 그럴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새로운 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에 따르면 중간에 예수에 따르면 이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우주와 세상 그리고 인생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법칙과 질서를 주셨다. 세상은 사람들의 세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였다. 인류는 하나님의 세상에 잠시 발을 붙이고 살다가는 나그네였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토대로 하여 살아가는 진화한 동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었다. 예수는 이적과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먹는 것, 듣는 것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요청했다. 네. 자, 예수님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우주나 세상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거를 예수님은 알리려고 그러신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어요? 믿으면 가요? 저는 믿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천국 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지옥으로 가는 거. 믿으면 가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가정을 가끔 비유를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가 대답하지 옆집 아저씨가 대답 안 해요. 그렇죠? 엄마 그러면 내 엄마가 대답하지 옆집 친구 엄마가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엄마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엄마가 도와주지 옆집 친구 엄마가 안 도와줘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가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예수님 이름을 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한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페이지 강 선생님 늦게 오셨으니까 중간에 예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40페이지 예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모두를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교였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의와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좋은 것을 시기하고 앗아가며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심술꾸러기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키우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신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신적 계획 속에서 살아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네. 자,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그 특별 계시도 있지만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봐도 아 이게 하나님 작품이구나. 또 지나가는 새를 봐도 뭐를 봐도 하나님 작품인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특별 계시가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특별 계시, 특별하게 또 성경으로 보여주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그런 특별 계시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새겨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에게 주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정말 볼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정말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은석도 부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강 선생님은 이제 못 들으셨지만 살다가 우리가 실수도 하고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그런 죄들, 그런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숨는다는 거죠. 자꾸 숨어요. 이거 모르시겠지? 그리고 숨어요. 이거 이 정도야 모르시겠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속일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잘못했거든 용서를 빌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오늘의 양식 오늘 거 가서 꼭 읽어보세요. 숨바꼭질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따먹고 숨어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신적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슬기 선생님,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예수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교했다. 예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신의 삶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악과 사탄의 세계는 이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죄는 인류의 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다. 이 새 시대의 사람들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폭력과 권위를 버리고 희생과 봉사를, 보복을 버리고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네. 예수님의 외침은 참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한 대 때리면 우리도 때리고 싶고 응? 무기를 하면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 시대 사람들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하라는 거고, 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하라는 거고, 폭력과 권위를 버리고 희생과 봉사를, 또 보복을 버리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참 악한 시대가 됐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단히 우리가 노력하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꼭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좀 모자란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좀 답답하다 그러고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과 교훈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호기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써쳐놓은 예수의 활동에 강한 반발감을 보였다. 유대인의 특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의 범세계적 사고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수의 교훈과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특별히 임명된 12 제자들 이외에 제자가 되었으면
사람들에게 선풍을 불러일으킨 배후에는 사람들의 오해도 한 몫을 했다. 사람들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가 헤롯과 왕과 로마 제국 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유대 민족에게도 꿈에도 그리던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리라 기대했다. 네. 우리도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뭐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해가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통일되는 거를 굉장히 그때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 통일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걱정되죠. 지금 시대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도 구세주가 나오신다. 구세주, 메시아. 계속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도 손으로 돌아가시게 했지만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뭐 새로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방되는 그런 세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영적인 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뭐 제사장이나 무슨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도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줄이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못 믿었고 또 이런 거를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잘못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꿈은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5개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굶주리면서 해결한 이적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부풀리기 위해 충분한 것으로 보였다. 오해의 와중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인식을 점점 달리했다. 처음에는 예수를 병을 고치는 의원이나 이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혹은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스승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그들은 곧 예수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에서 그 모든 정신과 내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점에서는 유대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특한 종교로 탄생한 것이다. 네, 그 당시에는 참 믿기 어렵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나.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몇천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의 뭐 1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면 정말 모든 정말 그런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뭐 왕으로도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었잖아요. 12제자는 먹는 거, 뭐 자는 거, 무슨 또 말씀 증거하는 거 모든 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공개적 사역은 하면 이혁도 선생님 밑에 41페이지 밑에 읽어주셨다. 예수의 공개적 사역은 3년 정도 계속되었다. 그동안 활동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예수의 활동의 방향과
방법도 달라졌다. 예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모이는 것을 기다렸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명백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비유라는 형식으로 설교함으로써 한 언어를 가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자신을 믿지 않고 그저 따르는 사람들이나 오해하는 사람들과 적대자들에게는 예수의 정체와 교훈이 무엇인지 더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네. 우리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따라주고 말을 믿어주고 해야 대화가 되지. 저 사람 뭔데, 저거 뭐 칭찬하 불평하고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가요? 대화 안 되는 사람도 막 하나요? 예수님 역시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한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농부 비유, 겨자씨 비유, 하여튼 비유를 모든 성경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일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해요. 혹시 LA만 사는 사람이 알래스카 눈 많이 오는 거를 눈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눈을 이게 하늘에서 내린 눈 알 수 있을까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몰라요. 그냥 여기 LA 여기서만 살면 전혀 그런 거에도 몰라요. 얼음 글쎄 파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예수님도 천국의 얘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엄청 밝잖아요. 근데 뭘 비유를 해야 빛을 설명을 하겠어요? 보석. 천국에는 그냥 이게 바닥에도 다 보석이 깔려있고 집들이 다 보석을 지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보석을 여기에 어떤 보석으로 비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새 하얀 걸 비유할 때 백옥같이 하얗다고 그러죠. 백옥이 얼마나 하얀지 좀 모르겠지만 하얀 거를 백옥 같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옷을 비교를 하겠어요? 뭘로 백옥을 비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천국은 이렇게 이래.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일을 여기 지상에 있는 농부 비유, 포도원 비유, 무슨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어렵게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죠. 3년이 끝날 예수의 활동이 유대인의 핵심부 중 예루살렘과 그곳에 세워진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예수의 사역은 집단적인 반대와 체제로부터 비판에 부딪혔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도부는 예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식일에 일을 하며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이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여 예수를 반대했다. 네. 잠깐만요. 그까지 이제 3년이 끝날 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사역이 끝날 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만들고 무슨 이적을 다 베푸시고 또 병자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3년 동안 모든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천국 비유를 다 3년 동안 다 하셨던 거죠.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면 엄청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뭐랄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율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러잖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가다가 이제 밀 이삭도 제자들하고 배고프니까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율법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도 하러 다니고, 또 뭐 무슨 뭐 짐승이 물에 빠지면 건져도 주고, 병자가 또 뭐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살려도 주고, 이게 다 이 사람들한테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니네 짐승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면 되겠냐? 안 건지면 안 되죠. 건져야죠. 그것도 일이라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게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죽게 놔두나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법이에요. 유대인들 옛날 율법.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또 뭐 죽을 사람 있으면 살려내고, 또 배가 고프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먹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법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 지도부가 예수를 반대한 배경에는 그들의 정치적인 보관도 깔려 있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전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색적인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외부의 지배 세력과 결탁해온 그들의 지도력과 지지기관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들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해 오지 않았던가.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손에 조금 쥐어져 있었던 권력의 약화나 이탈을 더 크게 염려하였다. 네,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관광을 갔는데도, 성지순례 갔는데도 호텔에서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왜 밥을 안 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스불을 못 켜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호텔에 뭐 어디 큰 방에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예식을 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또 자기의 그 오래오래 유지해온 그런 전통, 율법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결국 유대인 지도부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이중의 잣대를 적용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였다. 또 예수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라고 선전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난 끝 무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이런 거를 메시아라고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거나 뭐 하나님의 왕, 뭐 유대인의 왕 이거를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이것은 로마 총독이 심각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죽어야 하는 이유였다.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와 총독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 지도부는 예수를 한밤중에 체포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군인을 안냈다. 대제사장은 즉
즉각 공예를 수집하여 사용을 언도했다. 네. 그리고 그거죠. 자, 예수님을 원래는 그 뭐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회의도 없이 예수님을 갑자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만찬회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팔자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을 가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키스를 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이 지어 다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다 몰라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어땠어요? 갑자기 쉬고 있는데 밤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한테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룟 유다는 공부도 많이 했고 좀 이렇게 지식층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죠. 자기가 그렇게 팔아도 예수님은 안 잡혀갈 줄 아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도 참 문제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 또 뭐 다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진하고 또 순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또 했어요. 머리가 좀 많이 돌아가고 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할 일을 한 것 뿐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안 잡혀가고 안 돌아가실 걸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는 자기를 했고 예수님도 자기 갈 길을 그래서 가게 된 거죠. 십자가에 가실 길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 선생님. 그리고 예수를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웠다. 유대인들의 특성을 감안한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판결과 대책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회에 일임했지만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 지도부는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했다. 그들은 백성들을 충동질에 감히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도와 같이 소리 지르게 했다. 예수에게서 해방과 자유와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대했던 군중은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외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죽음을 원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황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에게는 군중의 힘을 이길 여력이 없었다. 사건으로 인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자신을 제거할 구실을 주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어도 이 황제는 그런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군중들의 그게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는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파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바나바라는 그 굉장한 범죄자였어요. 그 범죄자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군중 심리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작용을 했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진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갔지만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유대인의 왕 그러면 황제한테 뭐랄까 누가 되는 거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여야 되는 이 죄명으로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우리 슬기 선생님 유대인들이 요구한 십자가형이란 로마 제국이 국가에 대한 반역자나 주인에 대해 관계를 든 노예에게나 집행하는 사용 방식이었다. 정확하게 예수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역사가들의 계산으로는 33년 후이 가장 역사에 근접하는 시점이다. 서기 30년 봉으로 계산되기도 한다. 정확한 날짜는 어떻든 예수는 죄 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이 박혀 있어 그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당시 법을 중시하던 로마인들에게도 부적당한 것임을 말없이 항변했다. 예,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는 이제 그 33년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글쎄요, 이제 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른다 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어쩔 때는 3월 말이 있고 어쩔 때는 4월 달에 있고 이 조금 유대인의 그 달력 때문에 이게 조금 날짜가 바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봄이라고 그러잖아요. 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했는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 체포되던 그날 저녁에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으며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길임을 설명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그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는 자신의 죽음뿐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을 이해했다. 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또 인류가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길이고 또 죄인이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뿐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현 선생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보도로 채워져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위에 불모양으로 파놓은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군인들이 지키던 무덤은 비어있었다. 시체에 향을 발라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려던 여인들이 시체 대신 예수를 만났다.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과 교훈을 복음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알리라고 부탁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기독교란 메시아란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스를 중국인들이 비슷하게 발음하기 위하여 기독으로 표기한 단어의 글자를 붙인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도 뭐 어떻게 무덤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관원이 있었어요. 좀 유명한 관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를 지켜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 몰래 찾아갔어요. 몰래 가서 제가 거듭나야 되는 거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터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 거 준비한 해놓은 그런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무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밖에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관원들이 지키게 한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누가 못 데려가게 하고 또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어요. 병사들이. 근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지날 그 다음날 여인들이 먼저 이제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고 병사들은 지키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숨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신다 막 하니까 다들 쫓아와 보는 거죠.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안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또 문도 그냥 통과해서 오시고 뭐 그냥 뭐랄까 예수님은 그냥 신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도 나타나고 길 가는 제자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뭐 방언도 하고 무슨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도 그러고 뭐 모든 제자들이 다 전도하러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로마 제국 때문에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숨어서 몰래 다니고 또 이제 그 뭐죠 이제 바위 틈 굴 이런 데서도 모여서 뭐 전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옛날 영화 보면 물고기 표시하죠. 물고기 표시 딱 해서 믿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그 영화에 보니까 궁궐 안에 있는 시녀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를 그냥 어떻게 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딱 하니까 크리스찬인 거를 자기네가 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물고기 표시를 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크리스찬인 걸 안 거죠. 아니면은 뭐 로마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뭐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어디지? 어디 읽는 차지? 우리 선생님이 읽는 차례인데 2번 아직 안 읽지 않았어요? 2번 1번 어디까지 읽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시는 2번 하시면 돼요. 2번? 오케이. 이사님 2번.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시 모였다. 부활한 예수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특히 자신의 죽음과 그 은혜를 설명하고 하늘로 승천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0일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활동과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전하던 내용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 부른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서의 활동을 이 세상에 전개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시하던 것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활동이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의 활동과 생애를 이 단어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처음에 모였던 제자들의 수는 120명쯤이었으나 갑자기 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2제자들, 특히 최초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 승천한 예수가 생명을 통하여 여전히 그들을 직접 지도한다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다. 네. 자, 교회와 신약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모든 또 이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지 50일이 되는 거를 오순절을 그렇게 지킨 거죠. 오순절. 그래서 그때 마가 다락방이라는 데서 120명이라는 그런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엄청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뭐 성령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왜 그 제자훈련 같은 거 많이 받죠? 안 받아요? 강수님 안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그냥 못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전해야 돼. 이게 속에서 안전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옆에 외국 사람인데도 이 가슴에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아유 크리스찬 시작해놓고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뭐 필리핀 선교사도 있고 뭐 어디 뭐 크리스찬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뭐 지저스 러브스 유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똥물을 먹다. 어쨌든 이 성령님이 그냥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가만 안 둬요. 계속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한번 그런 걸 참여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거치고 뭐 사형리 무슨 그런 것도 훈련도 받으면 그걸 또 전화로 다녀야 돼. 기도까지 해주고 오게 되고. 근데 또 만날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전하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계기가 되면 한 번씩 그 훈련을 받아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배를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뭐랄까 급하고 거칠어요. 왜냐면 배 타는 사람은 조금 거치잖아요. 성격이. 그랬는데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굴에 키스를 할 때 예수님을 붙잡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데 병사 하나가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어.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사람 귀를 잘라버린 그 사람이 멍하니 앉아있는 예수님이 귀 다시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요. 급했는데 성격이 급한 만큼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다녀요. 급하게. 그래서 베드로랑 요한은 굉장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런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 믿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는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엄청 그런 성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그 120명이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런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럴까요? 성령이 불같이. 그러면 그런 어떻게 불이 어때요? 불은 그냥 빠르고 뜨겁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불처럼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있는 이 120명이 막 다 반응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그런 충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지도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 학은쌤 보시오? 에루스통교 사도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와 그 영향력 때문에 유대 지도부에 의해 공개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스테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서기 36명 경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되고 로마 원로원이 임명하는 총독관을 본 시라 지역을 다스리던 비텔리우스가 임시로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게 되자 자연히 로마의 간섭이 약해지고 유대인 교류의 경부 정치 체제가 살아났다. 예수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의 공의의 결정에 의해 스테반은 유대 방식에 따라 돌로 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그때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 이러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니까 전도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대 그 지도부에서는 이제 더 박해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 그 당시에 집사는 엄청 믿음이 좋아야 집사가 된 거죠. 처음으로 스데반이 집사가 됐는데 이 사람을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러니까 하나 앉혀놓고 다 돌로 때려 죽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이게 원망도 안 하고 아픈 표정도 안 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를 알지 못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바울이라는 그 사울이 그걸 쳐다보면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사울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원망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럴까? 이 의심이 딱 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팔 벌리고 기다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정말 예수님한테 가는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딱 작정하잖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면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그래서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걸 보고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죽으면서 저럴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러지? 그리고 의문이 딱 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빛으로 사울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로 다니는데 자기를 눈을 멀게 한 그런 또 더 큰 권력은 또 뭔가 더 큰 그런 힘은 뭔가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사울이 그때 정말 이런 엄청난 능력의 분이 그분이었구나. 그때부터 사울이 다시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다시 공부하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은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도 갇히면서 전도하고 로마 그 엄청난 그런 데 가서도 전도하고 이분은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전도하면서 갔잖아요. 그런 그 바울도 있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베풀고 다녔어요. 자, 그래서 박해도 심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박해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밖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다. 그 결과 예수의 생애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곳곳에 세워졌고 서기 50년경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서기 6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핵심부인 로마시와 이탈리아 반도로 기독교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지중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의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개종하고 복음 전도사가 됨으로써 이런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지워질 수 없는 공헌을 남겼다. 주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파되었다. 기독교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세계인의 종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네. 자, 우리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또 하지 말라면 숨어서도 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막 성령의 그 불을 받고 나니까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막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해? 막 가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들도 세우고 이제 모일 장소도 해야 되니까 교회들도 세워지고 군데군데 교회도 세워지고 뭐 크리스찬들도 많아지고 이제 또 사울이 바울로 개종하면서 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의 종교가 된 거죠. 기독교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희 선생님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적지 않은 박해를 받았다. 1세기 전반의 박해는 주로 기독교를 탄생시킨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1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유대인의 박해는 줄어들고 그 대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를 촉구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층더 박해가 일어났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어떤 이들은 삶의 애착심을 가지고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거나 함께 지내던 기독교인들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위선적 혹은 이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기독교의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기독교 자체를 흔들어 놓는 소위 이단들이 출현했다. 예수에 대한 오해나 자의적인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네,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고 있어도 기독교인들 혹시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세우려고 안 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참 정말 뭐 좋다 그러면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러죠. 근데 이때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걸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때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또 이단들이 또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오해도 생기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말이 바뀌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 기초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기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자세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 교회가 또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 또 이런 박해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정말 교회에 가기만 하고 내가 마음만 오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오픈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누가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는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생애부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